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래서 마음으로 보아야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래서 마음으로 보아야 해. 어느 책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인식하는 첫 번째 신체 기관은 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까지 내려가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놓치고 소홀하게 생각했던 진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한여름의 꿈 같은 황홀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여운을 간직한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금방 잠에서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앞에 모여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의 잔치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마주했던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가는 광야에 가신 목적과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아직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돌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해 주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보이시나요?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판단하십니다. 제자들의 요청이 잘못되었나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담고 있는 시 한 편을 나누기 원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에 첫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하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만난다면, 세례 성서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정재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 처음 첫 발을 내디뎠던 그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고 계십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 구하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이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믿음 없는 모습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나의 바램을 하나님의 바램으로 바꾸다입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의 바램이 하나님의 바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으로 다른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가져오게 했나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론이 조금 이상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머물고 계시는 장소보다 더 작은 마을과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명성이 아닌 소명에 따라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명성에 따라 움직이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명성이 아닌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나요? 그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넘침과 부족, 결핍과 풍족함, 우리는 무엇을 더 선호하나요? 부족과 결핍은 부정적이고 나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는 항상 좋은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미 넘침과 풍족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사람들은 언제나 넘침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먹었던 고기와 떡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기 위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먹을 양식만 거둬야 했습니다. 만약 다 먹지 못하고 남겨두면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경험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너무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판단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또 닮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공급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물건들을 사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코로나19를 지난 오늘은 조금 나아졌을까요? 마트에 가시면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안내문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옆에 종종 이런 안내문이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개만 살 수 있습니다. 두 개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살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요 이상의 넘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눈이 아닌 마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과 잠깐뿐인 것에 주목하고 만족하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실천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고랑이 풀어집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이미 도망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는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감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외치며 감옥문으로 나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나누고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감옥에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요? 그들의 기도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바울이 그 간수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 나가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절입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느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상관들이 간수를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건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은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나요? 우리 모두 품격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나를 보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삶을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